이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절부터 25절인데요.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미리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드렸던 광고인데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대지진을 위한 특별 구호 선교 헌금을 내일 주일부터 2월 한 달 동안 하려고 합니다. 운송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물품 헌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혹여나 물품으로 구호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모아지는 특별 구호 선교 헌금은 튀르키예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본교회 피로 선교사님께 전달하여 현지에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암몬 왕 나하스를 사울의 지휘 아래 대파하고 난 다음 길갈에서 사울을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서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왕정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당부하는 권면의 말씀인 동시에 사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사무엘의 은퇴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사사로서의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부분이고요. 둘째 부분은 제대로 된 왕정 정치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마지막 당부와 자신의 다짐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사로서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무엘의 회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인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째는 자신은 끝까지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세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사무엘은 젊어서부터 늙어 머리가 희게 세기까지 한결같이 첫 마음이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였고 충성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모든 일과 역할에서 첫 마음, 첫 사랑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고 충성하는 신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사울은 자신은 모든 일에 있어서 공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노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인데요. 5절만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사람들과 일들 속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진실하며 특히 세상 속에서 직장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을 만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롱한 보석입니다. 보석같이 아름다운 진실과 신실함의 빛을 발하는
빛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사무엘은 걱정 어린 마음으로 새 시대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전체적인 메시지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너희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없어서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부족해서 날마다 다른 나라한테 얻어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왕을 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영웅이 없어서도 아니고 정치 체제가 미흡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나 정치 체제가 아니라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왕이 세워져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도 똑같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구원의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6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8절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사무엘은 구원의 하나님,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신음하고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며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죽어마땅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와 죽음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있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와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기 시작을 했고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나안의 신들을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따르노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와 고통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옛날의 사사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10절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다론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지를 못하겠고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을 자세를 가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림이, 하나님을 떠남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음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름이,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의 유행과 정신을 따름이,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 노릇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믿음이 약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문제와 고통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며 약속해 주십니다. 11절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말하고요. 베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 사사 드보라와 함께 사역했던 사사 바락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자들을 보내어 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 불신앙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인데요.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이스라엘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는 괜찮았다가 그것을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을 때죠? 암몬 왕 나하스가 치러 올라오는 것을 보았을 때 즉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렇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 떨어져서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벌벌 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믿음의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나약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지를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었지만 문제가 닥쳐오면 그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하는 여리고 여린 너무나도 약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체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체험이 아닙니다. 지식과 체계, 체험으로 박제가 된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발휘되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당부하고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인데요. 이것이 결론이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즉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인간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도 오직 대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살 것이지만 거역하고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사무엘의 당부와 경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왕의 다스림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며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경고와 간곡한 간청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순종하여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게으름과 불순종, 불신앙, 방종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보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절대로 나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아 하면서 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리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보민 마냥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의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자비를 한없이 베푸시는 그 무한한 사랑은 우리를 격려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도록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주시는 그런 방종의 허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체제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사무엘의 결단처럼 우리 모두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삶을 위해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을 그치는 죄를 짓지 않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 모두 자유하고 평안하며 날로 날로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기면서 묵상하고 적용하고 결단하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예배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지수영 집사님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또 함께 또 모든 우리 특별히 목장의 식구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강구드렸듯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히 종식되며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우수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왕의 다스림이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드리며 기도합니다. 목소리